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여러 가지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현실 속에서도 부대끼는 일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죠.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를 오늘 또 경험을 하면서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보장이 되어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길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장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또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황장애. 두려워한다는 공자지요. 또 우리가 당황스럽다 할 때 그 황자, 공황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절망스럽고 주저앉게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또 질서가 그만 깨져버렸다는 것, 너무 혼란한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이런 실제 생활 속에 부대끼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힘들게 만들 때, 그때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이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몸이 아프고 좀 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지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두렵고 불안해하고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잘못을 저지른 것,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정말 암담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길에서 세상의 도덕이나 철학이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다. 두렵다. 놀랄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거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일전에는 이 부산 서해안에서 마약 밀매범을 그렇게 잠복했다가 잡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한 달 동안 잠복해 있다가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검거해서 드러난 그 밀매 마약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소매 가격으로는 뭐 1조 3천억 원에 해당이 되고요. 필로폰이 400kg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마약 밀매였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거쳐서 호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발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잠깐이라도 각성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흥분 상태에 빠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고, 마약 중독이 되면 환각 상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온갖 죄를 또 저지르게 되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황스럽고 불안해하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연 질서를 파괴를 하고 인간관계가 서로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져 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파놓은 무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며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누구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뭐 누구와 비교해보고 내가 세운 기준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시편 42편 43편에 보면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게 3번 나와요. 여러분, 낙심될 만한 일들, 불안해서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는데 우리 속에서부터 뭔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소망이 있는 메시지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타나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은 극복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 욥기에 보면은 욥이 당했던 상황은 누구와도 견주어 볼 수 없는 심히도 어렵고 참 두려워할 만하면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몸에는 질병, 너무도 고통스러웠어. 친구들이 와서도 옆에서 무슨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잘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난 잘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는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을 경영을 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조심해서 유의해서 보았느냐 말이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14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너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오늘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아무개야. 여러분 버러지 약합니다. 밟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여러분 버러지 같은 인생도 누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4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지만 41장 3절을 보면은 가보지 않은 길을 안전하게 가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지 아니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어떤 어렵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들로 에워싸여 있습니까? 지금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것을 잠재워 버리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지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40년 길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새겨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곳이 바로 신명기지요. 그 신명기의 마지막 쯤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시려고 마지막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노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들려주는 노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은 황무지 길, 광야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호위했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으며,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광야길 갈 수 없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40년을 삽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노래하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39절에 가면은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찾고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말이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두루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앞에서 내 손에서 누가 능히 빼앗을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찾던 그분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 12살 먹은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자기 집에 가서 딸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병을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을 만나게 돼서 지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적을 두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지체하게 되면은 아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해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두려움이 산적해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심각하게 어렵고 두려운 그런 현실을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경제적인 이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우리가 전세든 이 건물주가 부도를 내고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래서 옆에서 누가 또 건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한 6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한 기도를, 밤중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됐을 때, 주일날 새벽이었는데요.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생생하게 제 귀에 들려오는 음성. 내가 5일 동안 너를
터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5일 동안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즉시 이렇게 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없었어요. 5일 동안 터치하겠다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마음속에는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리즈 하월즈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중보기도라는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중보기도. 그 리즈 하월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려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한 3년 됐을 때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그가 그 후로 유명한 정말 이 중보 기도자가 된 것을 기록한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이제 찾아가지고 읽는데 챕터 5에 이렇게 가니까 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리즈 하월즈의 삶에 어떠한 영적 체험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리즈 하월즈에게 이 5가지를 5일 동안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밑줄을 치면서 감격스럽게 읽고, 그리고 그 책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했던 일들이 기억에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무슨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그래서 이 첫 번째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을 내려놓아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인정을 하느냐? 네 주머니에 있어도 너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시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돈에 대한 이 생각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정말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네가 정말로 믿느냐?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을 꾸려가는 모든 일에 의해서 하나님께 정말 맡겨라 그 말이에요. 내려놓으라. 세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망,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을 이뤄보겠다고, 야망을 이뤄보겠다고 우리가 지나오면서 꿈이 꺾여버리기도 하고 야망이 꺾여버려요. 왜요? 두렵고 불안해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건강이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꿈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꿈 야망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애굽 나라의 통치를 하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명예와 명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자존심 세우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감투를 쓰고 이러면은 뭐가 굉장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명예와 명성에 굉장히 마음을 쏟습니다.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 교계 안에서도 이 명예 명성에 사로잡혀 가지고 잘못된 길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명성,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예와 명성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자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애를 쓰고 힘쓰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내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이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렸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불안함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어쩌면 좋겠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온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역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 내가 주장하던 것을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던 그런 문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돈 문제도 풀어주시고 건강 문제나 뭐 가정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걸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강조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인생을 지금 살펴봐라. 너 버러지 인생 같지 않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왔어요. 흙에 왔으니 흙에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에 이제 17절을 가보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른 시대, 정말로 목말랐어. 말랐어. 너무도 고통스러운 혀에 누구가 물이라도 한 모금 이렇게 적셔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맛볼 때 저 아브라함,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내게 물 한 모금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자들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시고는 18절에는 보면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십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십니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온갖 나무를 심어서 푸른 숲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 소망을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가 나타나 이 말씀대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진실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벗어나십시오.
낙심하고 불안하던 것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보지 못한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 예수님이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대한민국 땅 온 세상 열방에 지금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당황스러워한 이를 만나서 어찌하면 좋을꼬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두려운 상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들에게 벗어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헐벗은 산들이 푸른 숲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